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빈 무덤 그 위대한 역설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둘러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음악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도 일부 참여를 했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우리 증인들의 고백은 예전부터 정말 좋아하는 부활절 칸타타 곡이라서 작년에 우리 박용석 장로님 지휘자분께 내년에 이 증인들의 고백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칸타타입니다. 그랬더니 올해 이것을 연습해서 무대에 올려주셨네요.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게 이 솔로곡을 하나 주셔서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절하고 그 간절하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 그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뿌려진 십자가의 보혈이 양분되어 생명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꽃도 그 꽃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랑도 생명 주신 십자가 사랑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소망의 햇살이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은 대략 38시간에서 40시간 정도입니다. 3일 일하고는 하나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짧은 장례 기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일어서셨습니다. 슬픔은 길지 않았습니다. 절망도 거쳤습니다. 부활절 새벽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가졌던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만끽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 그 위대한 역설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 보통은 2, 3일, 길게는 일주일간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단 6시간만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질과 고문을 당하셨기에 그렇게도 빨리 숨을 거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그 고초와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가면서 걱정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보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녀들이 걱정한 건 육중한 돌을 어떻게 치우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녀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 확률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돼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인봉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인봉이란 밧줄로 돌과 무덤 출구 양쪽에 동여맨 후에 밧줄의 중심부와 돌과 무덤 벽 사이에 얽혀 있는 밧줄에 밀랍으로 칠하여 무덤을 열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밀랍이 깨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밀봉을 뜻합니다. 더구나 경비병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기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들은 깊은 슬픔을 안고 무덤에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닫혀 있어야 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게다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무덤 입구에 앉아 있다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곳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는 줄 알지만 그는 부활하셨다. 들어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끼며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평안을 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고 사실임을 믿습니까? 어떤 이는 성경의 사건들이 지어낸 이야기, 픽션이라고 말합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빚어낸 정교한 문학 작품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공동체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픽션, 문학적 상상력에 불과합니까? 지금은 퓨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퓨전이란 혼합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내는 걸 말하죠. 음악도, 음식도, 문학도, 예술도, 학문도 다 퓨전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컨퓨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컨과 혼합을 뜻하는 퓨전이 결합하여 혼란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잘못된 혼합과 결합은 혼란만 야기합니다. 부적절한 혼합은 본질을 훼손하고 혼란을 부추겨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평화를 위협하기도 해요. 본질을 간과한 채 그저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니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거짓이 진리의 옷을 입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혼합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이란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사실이 아닌 판타지나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판타지, 허구, 문학적 상상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서열 다툼이나 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이 후에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 잘못 먹은 걸까요? 그 많은 순교자의 피 흘림과 희생이 사람이 지어낸 판타지 때문이겠습니까? 이것은 부활이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고자 했던 건 무덤이요 예수님의 시신이었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시신을 보는 일이었고 그 시신에 값진 향유를 발라 예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를 다하면 격한 슬픔에서 벗어나 조금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녀들이 마주했던 건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돌은 누가 골려주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들은 더 슬퍼졌어요. 시신을 보려고 왔는데 시신이 도둑 맞은 줄 알았기에 빈 무덤밖에는 없었기에 슬펐습니다. 또 한 번의 절망감이 그녀들의 가슴을 때렸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빈 무덤이었다면 기뻐해야 맞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으므로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게 사실임을 자각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슬퍼했다고요. 그것은 빈 무덤이 가지고 있는 역설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빈 무덤이 가진 역설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빈 무덤은 기쁨의 역설입니다. 여인들에게 빈 무덤은 슬픔이었어요. 절망이고 혼란 그 자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녀들이 보고자 했던 건 채워진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향품을 왜 준비했어요? 무덤을 채우고 계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는 순간 기대감은 사라지고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도 빈 무덤은 절망이요, 위기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시신이 없어졌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믿을 것이고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몰랐습니다. 무덤이 비어야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이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설입니다. 빈 무덤이 알려주는 기쁨의 역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은 채움의 역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빈 무덤은 채움의 역설이다. 비었기에 우리는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기에 난 가난하다라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채우려면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꽉 찬 그릇에는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었다는 건 채움의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라운드 제로, 그것이 예수님 무덤의 별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었지만 그곳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득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채워지는 충만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 무덤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빈 무덤과 같은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여러분들 삶의 공허감과 허무감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빈 무덤은 생명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생명을 나타내는 상식의 역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덤은 죽음과 마지막의 징표입니다. 무덤은 생명이 더 계속될 수 없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무덤은 마침표입니다. 무덤 앞에서 웃는 이는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무덤은 영원한 이별과 분리, 영원한 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도 그래서 운 겁니다. 생명의 기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었어도 그녀들은 시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걸로 여겼지 부활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생명을 잉태한 자궁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생명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무덤에서 생명을 예비하셨어요. 모든 이가 무덤이 의미하는 마침표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무덤이라는 쉼표를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생명을 가두고 있는 공간이 아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예쁜 목련과 벚꽃이 피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아마 꽃놀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꽃망울조차 달리지 않았어도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축제를 떠올리고 중랑천 우이천으로 도시락을 싸서 봄을 즐길 소풍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직 꽃은 볼 수 없고 앙상한 나무가지만 있어도 말이지요. 우리는 소망의 존재입니다. 지금 현실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지만 마치 겨울을 이겨낸 벚꽃이 아직은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어도 그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며 이 벚꽃나무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 나뭇가지 끝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팝콘처럼 피어날 때 도시락 싸들고 우리 소풍 가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은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무덤과 같은, 그 죽음과 같은 삶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빈 무덤은 소망의 역설입니다. 무덤에서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덤에서 무슨 새로운 시작을 논하겠습니까? 무덤은 과거 완료이고 기념관이며 유적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기념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생명의 샘이며 멈추지 않는 소망의 발전소입니다. 빈 무덤만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주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기는 하나 그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는 꽃 한 송이 피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가진 현재적 또한 미래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스러워도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신하며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1, 52 시작.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삼형교회 성도 여러분, 무덤에서 피어난 생명의 꽃, 그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부활절 되기 바랍니다. 기념뿐인 부활절, 기억뿐인 십자가, 애도뿐인 죽음, 향품뿐인 무덤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빈 무덤의 역설인 기쁨의 역설, 채움의 역설, 생명의 역설, 소망의 역설의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